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광고는 다 한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시간엔 주로 좀 쉬운 내용을 다뤘고, 이제 오후 시간엔 이제 성경 강해를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도 약간 있고, 좀 쉬운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그동안 같이 계시록 강해를 들으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계시록 강해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쉬운 내용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인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14장 9절부터 11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13장 17절.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예, 저희가 이미 짐승의 표에 대해선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짐승의 표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신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가 믿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또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언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바코드, 베리칩,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 다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건 성경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시중에 예언에 관련된 책들, 뭐 종말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뭐 베리칩, 바코드,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뭐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의 예언을 잘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흥미있는 주제일 수는 있지만,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입증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프리메이슨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곳곳에 프리메이슨이 뻗쳐 있어서 막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뭐 대통령 중에 누가 프리메이슨이고 누가 프리메이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흥미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성경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어차피 프리메이슨이 지배를 하건 뭐 어느 나라를 점령했건 뭐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건 아니건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인데 뭐 다른 게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는 지금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프리메이슨이건 아니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뭐 TV나 잡지나 뉴스를 보고 기사를 짜집기 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막 잡지 오려가지고 막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 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잡지 공부한 거예요. 잡지 공부한 거.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가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의 예언과 인생에 관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인생의 참된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찾던 모든 해답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약간 좀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을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정부 어떤
그러니까 체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셨던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탄도 이것을 모방해서 이제 세 가지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을 통치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통한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독재자들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히틀러가 2차 대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누굴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막 일어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그런 또 사탄이 사용하는 어떤 그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독재라는 것입니다. 독재.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독재자들이 참된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이제 수없이 등장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이제 독재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일종의 어떤 평등주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것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이 사상만 보면 다 나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들에게 어떤 평등하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려고 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에선 진정한 어떤 평화와 평등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좀 잘못된 것이고 또 이상적이고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러한 면도 성경을 좀 잘못 적용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사회주의도 재산을 공유한다는 어떤 그 개념이 가장 기초적인 토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성경과 지금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사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사도들이 다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죠.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뭐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일부 그런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사탄이 이러한 사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제 비성경적인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돈 위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사실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하에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민주주의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반대 그러니까는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저분은 목사님 무슨 좌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회주의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만 또 들으면 어떤 분들, 좀 진보적인 분들은 완전히 보수 꼴통이구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양쪽 다 아니에요. 양쪽 다 아니라고 하면 항상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좀 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위에 선 사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심취하면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정치 형태가 이제 독재 체제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고, 세 번째가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다수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바른 것을 선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8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8명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수결로 무엇을 그때 결정을 했다면 성경적인 것을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대한민국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식 공산주의에 반대를 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잘못된 것이고 특히 북한식 공산주의는 더 잘못된 겁니다. 아주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민주주의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제가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났다는 것이,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예외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수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죠? 롯의 가족뿐이 없죠. 아주 극소수예요. 다수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래도 7,000명의 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7,000명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전체는 수십만 명 다 잘못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국민이 구원받지 않아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정치는 지극히 마귀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정치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정치인들을 비난하는데 사실 그들 못지않게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게 표를 주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대중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했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성경을 보면 잘못된 것을 선택했잖아요. 대중이 바른 걸 선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죠. 대중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환영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은 항상 예외는 있지만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또 성경을 보면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가 자빨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산주의를 전파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해라, 아니면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해라, 자본주의 사상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정치 사상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해요. 제가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제가 SNS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유일하게 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와 용도가 이제 주로 책들 광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광고도 하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제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알리기도 하고 주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친구 맺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맺고 있잖아요, 관계를. 페이스북 그런 SNS에서. 그럼 이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이제 친구 맺기를 한 경우들이 있는데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분들이 올리는 게시물의 90% 이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과 성경적 진리예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저와 그 SNS로 친구 맺기를 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90% 이상이 서로 교회는 성향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올라오는 게시글이 다 예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글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글들이고. 근데 이상하게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과도 제가 친구 맺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복음과 진리를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정치적인 글들을 올려요. 예.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을 막 찬양하는 글을 올려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고 그분이 하는 건 막 다 옳고 심지어는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옷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멋있고 막 이런 글을 올려요. 좋을 수 있죠. 좋아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에 대한 글을 올린 걸 못 봤어요. 아니면 가끔씩은 올리기는 오는데 정치인을 찬양하는 글을 한 9개 올리면 성경 예수님 찬양하는 글 하나 올려요. 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속엔 예수님보다 그 정치인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사법체계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 건데 그걸 넘어서서 뭐 진보를 막 지지하라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다니고 교회에서도 막 그것을 막 강하게 내세우고 아니면 반대로 보수를 지지하라고 한다든지 진보건 보수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목을 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잘못된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민주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몇 달 전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가라앉은 상태죠. 일단락된 상태고. 저도 계속 막 정치글들을 많이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이게 일종의 마귀가 사용하는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막 센세이셔널 하다고 하잖아요. 막 놀랍다. 그러니까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확 쓸고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마귀가 어떤 걸 센세이셔널리즘의 도구로 사용하냐 하면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는 올림픽 월드컵 같은 것들이에요. 월드컵 기간 중에 특히 2002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번 경기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대놓고 교회에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경기를 보면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이번 게임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기게 해주세요. 한 골 넣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센세이셔널리즘의 목적은 마귀가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휙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월드컵이건 올림픽이건 정치건 전혀 상관은 안 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람의 마음이 싹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독재 체제,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극단적으로 또 가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 이제 체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는 어떤 신정 정치예요. 신권 정치 형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간 대리자 없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부터 이집트 탈출 후에 광야의 시대까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 방법으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하거나 도와서 통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정치 형태고, 두 번째는 왕국 체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주의랑은 다르죠. 민주주의도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주로 많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민주주의는 사람이 선택을 하죠. 그 통치할 사람을. 그런데 이 왕국 체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는 이 왕국 체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부터 이제 포로기 이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악한 왕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선한 왕일 경우엔 또 굳게 세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셋째는 일종의 대리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모세와 70인의 장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죠. 왕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리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도 이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도와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인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왕은 아닙니다. 왕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교회를 같이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이러한 체계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각 시티, 도시들을 이제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사탄이 세운 체계에 더 길들여져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준비되어져 갑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악일 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악이죠.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는 차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정권 잡게 됐는지 아세요? 선출에 의해서 선거로 정권을 잡았어요. 수권법이란 거 만들어가지고 히틀러가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재자가 된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독재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7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죠. 후 3년 반은 이제 굉장히 큰 환란의 때예요. 근데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정권을 잡지를 못해요. 근데 이 3년 반 동안 서서히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환란의 중간쯤에 이제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면 몰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권력은 잡았어요. 그럼 보장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권력 잡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막 또 그 대통령 후보들도 막 굽신굽신하다 권력 잡고 나서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5년, 뭐 4년은 보장받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도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굽신굽신하고 좋게 나가다가 환란 중간에 권력을 완전히 확고히 하고 나서는 이제는 돌변할 겁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박해를 할 것이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박해를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독재자로 선출이 될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사회 질서를 세우고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하겠죠. 몇몇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회 전체의 어떤 안녕과 질서에 위협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제거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를 좋아하겠죠. 우리나라 예전에 삼청교육 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을 범위를 넓혀갈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사회의 질서에 또 사회 평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겠죠. 그럼 투표가 막 70%, 80% 나올 거예요. 제거 찬송 이런 게 80%가 나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죠. 제 추측이지만 두 증인을 뭐 죽이는 걸 투표에 붙일 수도 있어요.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조건 덮어놓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체계 아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14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교육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아닌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배우느라 대부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믿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계시록 13장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제가 이제 이미 저희가 짐승의 표를 공부할 때 충분히 살펴봤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는 인간의 어떤 기술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표라는 거는 이제 짐승의 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이 표를 주는 건 뭐냐면 짐승이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거래를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걸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짐승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짐승이 특히 환란 이제 이 중반부가 지나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돼요. 그렇죠. 문명 사회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명 사회에서 살려면 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거래를 하려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고 결국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표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인을 치신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 치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받은 형벌이 지나치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죽이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에 더해서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아담의 이제 다른 자손들이, 아담의 다른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셨지만 또 가인의 그 부과된 형벌에 지나치게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일정한 부분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가인도 표를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받은 표가 바코드였을까요? 베리칩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 명도요 하나님의 표를 받게 돼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뭐 베리칩을 받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10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럼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짐승도 등장하고 짐승의 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없어요. 그럼 짐승이 어떻게 나눠줄까요, 표를? 짐승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력에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없어도 표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반대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막 종속돼서 인간의 기술력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도.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거든요. 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표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짐승의 표 궁금하신 분은 계시록 강해의 짐승의 표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짐승의 이름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막 추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히틀러의 이름을 이 숫자, 영어 알파벳이 알파벳은 그 숫자를 다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숫자로 바꿔서 계산해보니까 666이더라. 네로도 바꿔서 환산해보니까 666이더라. 교황 바오로 2세도 환산해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짐승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추적하는 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멈추면 돼요.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는 따라가고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름 내에 사용되는 철자를 숫자로 환산해서 그 숫자를 세워서 이름을 추측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막 숫자를 조합하고 막 철자를 조합해서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이름은 출생증명서에 기록되는 이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과는 좀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예요. 적그리스도의 스피릿, 그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종의 이름도 받았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받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름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지만 실제로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름이 아니라 그 성품과 행위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그 이름이 아니라 성품과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교만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 성품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옵니다. 이건 사탄이에요.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거짓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탄의 일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근데 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성품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용의 성품과 일치해요. 그래서 용은 건데 교만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높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입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를 때가 있어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진 않았지만 마귀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끼치는지 아세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핵심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또 많은 개신교 설교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가 틀림없이 짐승의 표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전화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화기가 짐승의 표라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화기가. 왜냐하면 요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데 선 하나 연결됐더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요상하다. 이거는 짐승의 표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가 어떻죠? 주머니에 다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죠. 주머니 속에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무엇이 짐승의 표냐 이런 걸 아는 것도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짐승의 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자기를 완전히 내맡긴 사람들이 받게 되는 표예요. 자발적으로 내맡긴 사람들이 받게 되는 표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 강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도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9절부터 11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그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아니면 짐승에게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하나님의 경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노의 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이래요. 순수한 포도즙이래요. 이걸 마시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 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일은 10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를 위한 징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휴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깨어있는 것. 1년 후부터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갑작스럽지가 않아요.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대기라고 있잖아요. 5분 대기죠. 군화까지 다 신고 있어요. 내 몸 안에 누워서 쉴 때도 완전 무장을 하고 총 가지고 그리고 누워있어요. 삥 비상벨 울리면 바로 출동하거든요. 이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준비가 돼 있는 거겠죠.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가 다시 말해서 들림받고 나면 바로 이 다니엘의 70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돼요. 근데 이 대환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부만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일부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엔 세력이 약하다가 이제 환란 기간이 지날수록 전 3년 반이 꽉 찰수록 세력을 확장하게 돼서 전 3년 반이 거의 끝날 때쯤엔 이제 세력을 완전하게 이제 얻게 됩니다. 권력을 얻게 돼요. 그럼 이제 전 4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자기를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제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얻은 권력을 이제 사용해서 독재자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독재자로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죠.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이 시작하면 즉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가증한 것, 형상이거든요. 짐승의 형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전에 앉아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해야 짐승의 표도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짐승의 표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대환란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환란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특징이 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돼요.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섞인 잔이 있고 섞이지 않은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섞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섞인 잔이 아니라 섞이지 않은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섞인 잔과 섞이지 않은 잔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록 14장 11절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 뿐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 관대해져 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체벌을 받는 경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일수록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부모가 체벌을 해야 되는데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가 사랑을 해줘야 되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너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체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좋은 선물이나 주는 분으로 알거나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이나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미전도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모르는 이교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교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울에 있고 뉴욕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교도거든요. 이교도. 성경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다른 면으로는 죄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분이죠. 진노의 하나님은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그만큼 성경에 무지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은 후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욥이 당한 고통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욥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욥이 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서 긍휼을 영원히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섞이지 않은 잔이에요. 그럼 섞인 잔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섞인 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사람들 위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잔에는 은혜와 긍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섞이지 않은 잔이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노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은혜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 진노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면 죽어서 지옥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동시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진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아직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진노를 막고 있어요. 진노와 은혜가 섞여 있는 잔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은혜의 잔이 우리 머리 위에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잔이 있는데 그 안에 은혜가 가득 부어져 있는데 넘치고 있어요. 그럼 넘치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 전체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에는 진노의 잔이 있는데 그 안에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 진노를 지금 막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넘치면 바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막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죽기 전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게 되지만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 땐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몸에 헌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전히 돌아보지 않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입을 옷이 있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될 벌을 저에게 내리지 않으셨고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아무런 긍휼도 받지 못하고 그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섞여 있지 않은 형벌의 잔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용서를 구하면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봤을 땐 아무리 큰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경우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즉시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주실지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더 기다려주실지, 오늘 밤까지 기다려주실지, 오늘 오후까지만 기다려주실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시편 76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곧 주는 두려워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 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이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주님의 복수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감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긍휼과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막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나라에선 이 세상에서 당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다 해도 누구도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지상에서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전 일들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이전 일들이 지나가 버린다는 건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영원히 보게 된다면 좀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자기는 구원받아서 좋지만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 괴로워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을 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괴로워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사람들이 가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60명 정도의 그 사형수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흉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한 명 죽어선 사형이 안 떨어져요, 잘. 어지간해선. 예를 들면 유영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한 10명, 20명쯤 죽여야 이제 사형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그 유영철은 이미 지금 오래됐죠. 사건이 있었던 지가. 예전에 대학 있을 때도 그 법철학 시간이었는데 40명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제 법철학에서는 법의 아주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거든요. 왜 어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사람이 사람에게 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영철이 죽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절반 정도라고. 40명에 20명이었거든요, 절반이. 20명 정도 죽였어요, 20명 이상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영철이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집행, 그러니까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사형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형 집행 안 하는 건 위법한 거예요. 법에는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사람을 몇십 명을 죽인,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도 견뎌내셨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적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면요, 사람이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형법 교과서 보면요, 별의별 사례들이 다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건들이 이제 사례로 나오거든요. 딸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고온히 주무시는데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없죠. 정말 나쁜 X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 딸을요, 평생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께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서 그 얘기를 남자친구가 듣고 같이 공모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가죠. 그런 경우라도 아버지를 죽인 건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도 아버지를 죽인 그 죄는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 딸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평생 고통 중에 있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그렇죠. 죄인이 되셨고, 그 다음엔 뱀이 되셨죠. 나무에 달린 뱀이 되셨어요. 그 다음엔 벌레가 되셨습니다. 뱀보다 벌레가 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엔 죄가 되셨어요. 최악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걸 견뎌내셨어요. 이는 내가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매우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걸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걸 지켜보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건요, 지켜보실 수 있어요. 이미 더한 것도 참아내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이 의롭고 사랑스럽고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거부한 죄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인간의 고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혼은 주님 앞에서 그저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소중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요, 지옥에 버리실 만큼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우린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에 그냥 버려져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겠지? 전혀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는 지옥으로 영원히 추방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처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수련회도 가고 운동도 하고 같이 즐겁게 놀고 교제를 나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 자기가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 임신해서부터 교회 다니셨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이게 육신의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영을 낳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진노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은혜와 긍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걸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앞에 누가 증인으로 계신지 보세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전혀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5편 8절에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한 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이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신 분이 하나님의 잔은요,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죄가 제거된 사람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잔을요, 우리를 대신해서 마신 분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42절에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먼저 자신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잔을.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분이에요. 또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진노의 잔을 주셨고 아들은 그 잔을 마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이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곧 주는 두려워할 뿐이시니 주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이까? 예레미야서 49장 1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심판을 받아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확실히 마셨거늘 내가 전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겠느냐? 내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 못하며 반드시 그 잔을 마시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잔을 마셔야 돼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 잔을 마셨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더러운 영들의 존재를 믿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은 원래 인간이 아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신들을 고통의 장소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지옥에서 누군가 말한 것이 기록된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이.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는 물 한 방울을 구해요. 물 한 방울을. 그렇죠.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히 목마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경험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을 구합니다. 물 한 방울을 구해요. 또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은 지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이걸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물 한 방울과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는 물 한 방울, 하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간구했어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경우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증언한 내용은 아무도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상처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원하는 것은 지옥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장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낮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밤도 만드셨어요. 주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좋은 걸 받게 되죠. 하지만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나쁜 걸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잖아요. 그럼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요, 인류 역사상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사악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살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살기 좋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훨씬 더 극악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 휴가되고 나서 이 지상에 남게 되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물론 대환란 때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의 기회가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엔,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하늘나라를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지금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또 이 설교를 듣게 될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